온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기립박수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그게 성탄 전야 축제였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밤을 새워 가면서 놀아도 되는 부모님과 목사님에게 허락받은 날이라서 교회 여기저기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선물을 나누며 밤새도록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새벽송 돌기였습니다. 성도 가정을 방문해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늦게 잠잤다가 기다렸다가 지쳐 잠을 자는 성도들도 일어나서 화들짝 문을 열고 준비해 두었던 성탄 그 선물을 마대자루를 가지고 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하나하나씩 집을 돌고 하면 그 마대자루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때로는 한 마대자루, 두 마대자루씩 되면서 한 새벽을 그렇게 다 보냈죠. 새벽송을 다 마치고 난 다음 교회당에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떡국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당 톱밥 난로나 석유 난로 근처에 모여서 성도들이 자루에 넣어 주었던 그 선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 붓습니다. 그러고는 다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날 25일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점차 변화하면서 많은 게 사라졌습니다. 사는 게 이제는 다세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지구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새벽송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크게 노래 불렀다간 여러분 아주 주민들의 그 원성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런 문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 시골의 어촌 지역에 가면 그나마 이런 문화를 볼 수는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탄 트리가 다 사라졌어요. 적어도 전에는 가정에도 작은 성탄 트리 하나 밝히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떤 집은 베란다에다가 불을 밝히면 그 아파트 맞은편에 그 집이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우리의 성탄의 문화가 참 밝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길거리에 캐롤송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작권료에 걸려 함부로 틀어줄 수 없다 그러고 소음이라고 노래를 스피커를 길거리를 향하여 틀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계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무료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하려고 했더니요, 크리스마스 캐롤 금지를 불교계에서 반대로 그렇게 민원을 정부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 구주 탄생과 거의 관련이 요즘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 메리 할러데이가 되었습니다. 또는 시즌 그리팅이라는 것으로 다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세 가지의 단어의 조합이죠. 메리, 즐거운,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 이 미사죠.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미국의 한 기독교인, 그분이 점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손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메리 할러데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지 라고 하는 바람에, 우기는 바람에 해고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곧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예전에는 성탄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엔 우리 카톡 한다고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거 다 사라졌어요. 카톡으로 성탄에 우리 카드를 서로 다 나누고 우리가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옛날엔 가게 가면 문구점에 성탄 카드가 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그림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여관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인 아기와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카드의 그림,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산을 넘어가는 그림, 또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그렇게 그 앞에 갖다 바치는 그림, 또한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새벽에 이렇게 곤히 잠자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천사가 확 나타났던 성경의 그 그림이 카드에 오롯이 담겨있던 그런 성경의 크리스마스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도 여러분 성탄의 카드에 관한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그림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성탄 카드에 성경 이야기를 담는 그림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할로윈 데이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입니다.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초점이 시대를 지남으로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재림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길을 펴고 굽어진 길을 바르게 세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쫙 다시 한번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고대 사회는 왕이 자신의 영토를 순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먼저 사람들 전령들이 가서 왕이 행차할 그 길들을 정리정돈하게 됩니다. 길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단어는 문자 그대로 두들겨 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퉁불퉁한 길을 두들겨 패서 평평하게 길을 만들다, 또는 문지르거나 계속 사용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왕이 오고 있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퉁불퉁한 곳은 두들겨 평탄하게 만들고, 막고 있는 큰 돌들은 깨고, 막고 있는 게 있다면 뚫고 왕을 위해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행차가 평안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넓히고 꾸불꾸불한 길을 펴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왕이 올 길을 다 까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곧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하여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길 놓는 사역의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왕의 길을 놓은 사람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다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마음을 다 펴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에 걸림 있는 모든 것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거든요. 교만한 마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길을 놓는, 마음을 닦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길을 놓는 일인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길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가 적었던 이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골짜기는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평평한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처럼 반듯하고 시원시원한 그런 마음의 밭이 늘 우리가 마음의 길이 준비된 것 아니죠.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마음에 금이 갑니다. 부서져서 파인 인생의 골짜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움푹 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실수와 죄의 골짜기가 움푹움푹 파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침몰의 골짜기 같은 삶의 일부가 있습니다. 살아가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을 파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쑥쑥 파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최선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골짜기 낮은 영역은 영적인 삶을 소홀하게 만들고 가정의 신앙의 삶을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만듭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의 골짜기가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모든 낮은 것은 세워져야 주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골짜기들이 도두어져야 됩니다. 덮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낮은 것을 쌓고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작은 산처럼 높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방해하는 큰 바위가 있거나 자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수거나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독선입니다. 비판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비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 겸손하도록 우리가 손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지킨다고 교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크고 높은 산들이 다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눈앞에 오신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굽은 것은 바르게 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높이 올라가서 우리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한번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우리 인생 길이 어떨까요? 어쩌면 꾸불꾸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길이 걸어온 길들이 꾸불꾸불할 겁니다. 얼마나 꾸불꾸불하게 걸어왔는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 저 일에 쫓기다가 확신하지 못하고 어이쿠하고는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다른 길로 접고 걸어갔던 길도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지금 걷고 있는 중이십니까?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훌륭한 기회가 있지만 단 하나의 기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택하신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가리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가리개가 없다면 세상 이것저것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는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흔들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곧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때입니다. 푯대를 정하고 초점을 흐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굽어가지 않고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푯대이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은 주기적으로 굽어집니다. 신앙으로 마음을 세웠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어쩌면 일주일, 우리 한 달마다, 어쩌면 코로나 만난 2021년에도 신앙의 삶을 경주하다가 멈칫하고 기울어지고 왜곡되고 틀어지는 굽어진 삶을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어쩌면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도로도 여러분 길을 아스팔트를 놓으면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파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금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스팔트를 메우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아스팔트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달릴 수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성경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똑바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고 기도하러 오지 않고 삶 속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똑바로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의 길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통일한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여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신앙은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바르게 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낮은 것은 쌓고 높은 것은 다 깎아 낮추고 도로 준비의 그 모든 마지막 단계는요, 도로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완전히 평평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르지 못한 부분 없습니까? 우리 삶에 부드럽고 곱게 만들기 위해서 아직 더 다듬어야 해야 될 그런 거친 마음의 부분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 앞에,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을성이 없고 짜증내고 불친절한 적 없습니까? 이런 거친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성품이 점점 생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고르지 못한 것을 평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삐쭉삐쭉 나오는 자아를 부인하고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사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틈이 있는 곳은 펴시길 바랍니다. 틈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요, 그건 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간격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의 틈을 만듭니다. 사람 간의 틈을 만듭니다. 상처의 틈, 불신의 틈, 절망의 틈을 마귀는 자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산처럼 높아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틈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골짜기처럼 우리가 삐져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적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틈과 움푹 들어간 것을 청소하고 채울 필요가 있으며 예배와 찬양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정기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림절은 준비할 때입니다. 대림절은 나눌 때입니다. 대림절은 사랑할 때입니다. 대림절은 믿음의 길이나 길에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궁극적인 재림을 준비하며 삽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믿음의 대로나 길을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혼자 하지 맙시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고자 노력할 때 우리 마음의 지형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는 대림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